투자하라, 복음에 투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5절 말씀에 오게 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참여한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복음에 투자하자. 여러분, 투자를 하면 반드시 그 대가가 오게 됩니다. 투자는 잘 해야 되는 것이죠. 투자를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 투자하면 절대 손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부동산 아니면 주식 뭐 이런 투자를 생각을 하죠. 예.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학업에 투자하죠. 직장인은 직장에 투자하죠. 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그 남자 아니면 그 여자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투자하느냐를 우리가 쉽게 알려면 가계부를 보면 돼요. 그럼 가계부를 보면 그 명목이 쭉 나와 있죠. 근데 그 명목을 보면 내가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식비, 뭐 여행비, 아니면 통신비, 아니면 주거비, 의복비, 또 학원비, 또 어떤 사람은 보험, 그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다 명목상에 지출을 하죠. 그걸 한번 쭉 뽑아보세요. 뽑아보시면 그 데이터 속에 내가 어디에 많이 투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 가장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내가 투자한다는 것은 가치가 없을 때 투자하지 않죠. 이 남자하고 1년 정도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은 하지 않지만 발을 빼게 돼 있어요. 발을 빼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내 남자가 아닌데 왜 투자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결혼은 두 사람, 세 사람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은 오직 한 사람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내가 올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콩커풀이 탁 씌우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에 투자한 사람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고 또 하나는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에 투자한다는 것은 먼저 선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복음을 누려야 하는 것이다. 투자할 때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에 투자하려면 복음의 가치를 내가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음을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복음을 투자하라고 제가 설교할 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사람은 복음을 아직 더 누려야 하는 거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복음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 생명을 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생애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예, 그는 복음 때문에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굳이 감옥에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윤리 도덕적으로 그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세상적인 법의 가치로 볼 때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자처하고 있어요. 왜? 로마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주권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기회도 줬어요. 네가 예수가 아니면, 아그리파 왕이 그랬죠? 예수가 아니면 네가 풀려날 것이다. 아니,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너는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명목으로 인해서 내가 로마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는 복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 사람이 강도입니까? 아니죠.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그를 비방하고 또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폭행했던 사람이다. 율법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 율법에 있어서는 완전한 사람인데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그는요 가장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여러분, 가장 앞장섰어요. 그러다가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백성들이 좋아하잖아요. 스데반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 때려잡아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로 그랬고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방 땅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그들을 핍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메섹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는 길이라는 거예요. 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받게 되고 거기에 꼭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리고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완전히 바뀝니다.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는지, 아주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복음을 쉬지 않고 증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예요. 율법을 주신 것도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율법을 일시적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복음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그때부터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말씀하셨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류를 회복할 것이다. 이게 바로 원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 속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 속에 갇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막 잡아다 죽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분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그 명분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여러분 이런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복음으로 나에게 오시고 복음으로 성도들에게 가는 거구나. 이걸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혼자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주권자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굴욕, 이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체면을 손상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웃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간들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별로 느낌이 없으시죠? 어느 날 우리 승민이가 결혼했어요. 이쁜 아가씨하고 결혼까지 아주 멋있게 해갖고 다 해서 결혼까지 다 시켜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에서 우리 이현우 집사님 딱 보더니 당신 누구십니까? 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나 이제 결혼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겁니다. 나를 떠나세요. 막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이현우 집사님이 뒤를 딱 만지고 혈압이 쫙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랬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인간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거두기로 하십니다. 그냥 찾아오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복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에게 절대적,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죄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죄를 이해해야 돼요. 죄가 없이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죄가 강하면 강할수록 복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앞에 서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복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 일본에서 한 청년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자, 우리 같이 영접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거기까지 잘 순순히 따라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냐면 이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죠? 아마 이 청년은 윤리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죄만을 생각합니다. 윤리도덕적인 사회적인 죄.
살인죄도 진 거 없고, 강도짓 한 것도 없고, 남의 물건 훔친 것도 없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잘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예요. 그거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죄도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이네요. 우리는요, 밤에 얼마나 신호위반을 많이 합니까? 몰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들킨 죄이네요. 만일에 속속들이 다 추적을 해가지고 우리의 먼지를 털면 우리도 다 감옥 갈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치인들만 도마에 올려놓을 게 아니랍니다. 가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올려놓으면 사회, 도덕, 윤리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아니,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장로의 전통에 의하면 주발을 닦고 그릇을 닦고 다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왜 손을 닦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로 들어가서 그것이 뒤로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더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짓는 죄보다 내가 손을 닦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겉으로 짓는 죄보다 그때 당시는 이 손을 닦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손을 닦고 먹죠. 우리 쌈 싸 먹을 때 손 닦고 먹잖아. 이따 식사할 때 보면 화장실 가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 항상. 왜? 밥 먹어야 되니까 손을 닦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들이 손을 닦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세우는 규칙 속에서 그 규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인 거죠.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0절에 7장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박 목사가 참 멋있죠? 그죠? 이렇게 양복도 이렇게 입고 넥타이도 이쁘게 하고 얼굴도 이렇게 만지고 거울도 보고 이러고 나왔어요. 멋있죠? 그죠? 네. 여러분, 사람은 멋있지만 여러분이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 부족한 게 나요.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시치미도 떼고 앉아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멋있게 포장하고 멋있게 이렇게 여러분 고상하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쭉 나열하신 이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되잖아요. 잘해보려고 몸부림쳐도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아주 쉽게 설명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불뱀을 보냅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수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뱀에 물리면 독사의 독이 쫙 퍼져서 그 자리에서 막 금방금방 죽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모세야 그러면
네가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노뱀을 높이 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라. 그래서 모세는 외쳤어요. 여러분, 이 노뱀을 바라보세요. 그때는 이 마이크가 없으니까 목이 터져라고 외쳤겠죠.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아마 피가 토하도록 외쳤어요. 그래서 피가 터지고 이 노뱀을 보세요. 아마 이 모세는 가장 이야기는 높은 데로 올라갔어요. 부지런히 올라가서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노뱀을 높이 들었어요. 이 노뱀을 좀 보라고 외쳤어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 내가 지금 죽어가 아파 죽겠는데 그거 본다고 살아?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노뱀을 보고 지금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면서도 그냥 노뱀을 이렇게 딱 본 거예요. 근데요, 노뱀을 탁 보자마자 갑자기 독이 쑥 빠지고 원래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인자가 노뱀이 들린 것처럼 들려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만 보면 살아나요. 여러분, 상한 심령 있습니까?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용쓰고 아무리 그가 자기 의의를 행하려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막길을 걸어가며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여러분 다메섹까지 가서 수많은 사람들 잡아오는 거예요. 자기 동족입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는데도 앞장을 씁니까?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복음만이 살 길이구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모두가 살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그는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합니다. 무슨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만일 천사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외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 복음을 깨닫고 나서도 그러면 아직까지 여러분 그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이 진리 앞에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은 생명을 가져다 주니까, 복음은 진짜니까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 데스밸리는 죽음의 계곡,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야말로 황량한 산악 같은 곳이에요. 여기는 풀이 한 폭이 이렇게 다 자라나도 금방 죽습니다. 자라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가면 죽음을 느끼게 돼요.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관광지로 만들었어요. 특이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보고, 야, 이 황량한 광야, 이 황량한 산악, 아, 정말 이런 데 있을 때가 못 되는구나. 뭐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이제 관광을 하죠.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몇 년 전에 이 데스밸리에 많은 비가 갑자기 내렸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사진. 갑자기 이렇게 풀이 자라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수많은 씨들이 날아와서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비가 씨앗을 만나니까, 씨앗이 비를 만나니까 거기에 생명이 움트는 것입니다. 그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메마를 수가 있어요. 데스밸리처럼 그렇게 메마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메마른 심령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생명의 기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꽃이 피고 풀밭이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메마르시니까 복음을 만나야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돌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영원한 것이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첫날부터 복음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그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여러분 주의 종 사도 바울이 그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기쁨이 있었던 거야. 그들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주의 종들의 바람이 이것이죠. 성도들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거만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데서는 성경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중요한 사건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난 것입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적으로 협력하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의 물질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집까지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어느 날 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었어요. 소녀였어요.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주인이 자기의 이득이 점 치면 돈을 얻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 주인이. 근데 이 이득이 없어지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빌립보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그냥 거의 죽을 만큼 맞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죠. 그래 거기에서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것을 간수가 들은 거예요. 간수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찬양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막 오더니 이 감옥문이 다 무너지고 옥토가 무너지고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 간수가 야 큰일 났다. 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를 만나 복음을 증거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온 식구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여곡절 많은 사건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교회에는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주 다 평안한 것 같아요. 그냥 하면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순탄하고 모든 것이 잘 돼. 교회에서도 너무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 근데 나는 왜 그런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사건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복음이 더 진하게 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배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천사를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물론 천사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합니다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곳곳에 천사를 보내서 그 지역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사건들을 동원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일들을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인간, 천사입니다. 물론 천사는 타락한 천사와 그리고 온전한 천사가 있습니다만 이 세 종류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를 다 연결시키려면 복음으로 연결시킵시다. 하나님은 복음을 만들었고 천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이 없이는 영원한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리아거든요. 마리아. 천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네가 낳는 장차 낳을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에 시연이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시연아 너에게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시연이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시연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시연이도 할렐루야.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분명히 이렇게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충격적이죠. 우리 다미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다면 엄마 뭐야 이거 천사나 불러봐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미혼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통념적으로 그냥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는 달라요. 돌에 맞아 죽고 처녀에게 아기가 생긴다니. 그것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 약혼녀가 있어요. 요새 그거 결혼하려고 날짜까지 다 잡아놨어요.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기가 잉태됐다고 생겨요. 그러면 요셉은 당연히 자기를 떠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앞에 올 때 이렇게 부담스럽게 올 때가 있어요. 복음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복음이 나한테 적용할 때는 좋은 거죠. 복음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복음으로 대해주기를 바라죠. 나를 사랑해주세요. 나를 용서해주세요. 역시 당신은 멋있어요. 너무 복음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나 복음으로 산다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마리아처럼 복음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마리아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가 헌신하였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축복이고 그에게 기회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올 때일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여러분 나는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나를 통해서 복음이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한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습니다. 이 어부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배로 이렇게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캄캄한 밤에 고기를 잡아야 잘 잡힌다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예.
잘 고기를 안 잡아보셨습니까? 여수에서 오셔서 난 고기를 잘 아시는 줄 알았는데 예. 근데 갑자기 풍랑을 하는데 또 그날따라 달빛도 없어요. 그러니까 캄캄한 지름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그때 집에 있는 부인이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왜? 막 갑자기 풍랑이 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는 거죠. 야, 우리 남편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겠구나. 안절부절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는데 아이가 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촛불을 쳐가지고 그냥 집에 불이 나와요. 그러니 뭐 이제 남편은 바다에 나가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집은 완전히 막 불에 다 타버리고 난리가. 이 여인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무사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땀을 이렇게 닦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젯밤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빠졌는데 그때 갑자기 육지에서 커다란 불길이 치솟았다. 나는 그것을 보고 항로를 잡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낙심천만한 일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붙들고 있는데 그 복음,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7절, 8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그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하고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하면 나의 메인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 가운데 참여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떨어져 있지만 심증적으로 기도로 서로 교통하고 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동원해서 그를 돕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결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결혼해요? 창녀하고 결혼합니다. 몹쓸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이것을 누가 계획한 것인가? 하나님이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요 밖으로 도망가 버려요. 자기 남편을, 자식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애를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너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여인처럼 그렇게 여러분 방황하고 주님을 떠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 영생의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께서 발견케 해주신 말씀인데요. 낙타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라비아 상인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아라비아 상인은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재산은 낙타 17마리 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이 3명에게 이것을 이제 분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첫째니까 이 낙타 17마리 중에서 2분의 1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에게는 너는 둘째니까 3분의 1을 가지고 가라. 셋째에게는 너는 막내니까 8분의 1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예, 홀수잖아요, 홀수. 예? 근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걸 나눈 거예요. 예, 17에 대한 2분의 1이 보니까 8.5마리야. 그리고 3분의 1은 5.66마리야. 그리고 9분의 1은 1.88마리야.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누죠? 예, 낙타를 죽여갖고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낙타 한 마리가 없어지니까. 욕심 있는 아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이거 반 올리면서 이거 있잖아. 나는 8.5마리니까 나는 9마리 가져갈 거야. 둘째도 양보하지 않죠. 나는 반 올리면서 나는 6마리 갖고 갈 거야. 그럼 막내도 마찬가지죠. 나는 2마리를 갖고 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마을에 한 목사님이 낙타를 한 마리를 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목사님에게 이것을 잘 좀 중재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낙타 한 마리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마리가 됐어요? 17마리에서 예, 어려워요? 예, 18마리가 됐어요? 예, 짝수가 됐어요. 짝수가 됐으니까 나눌 수 있겠죠? 예, 짝수가 되니까.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이제 18에 대한 2분의 1은 몇 마리예요? 9마리. 예, 그 다음에 3분의 1은 6마리. 9분의 1은 2마리. 그죠? 어렵지 않죠? 아유, 명쾌하게 딱 나눴어요. 아, 그런데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손해보는 사람. 누가 손해를 봐요? 아, 이 형제들은 자기 원하는 만큼 다 갖고 갔지만 목사님께 없어요. 이 목사님이 이거 타고 이웃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진 거야. 어떡하지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 이걸 딱 계산을 해보니까 9, 6, 2 더하니까 몇 마리가 됐어요? 예? 17마리가 됐잖아요. 예, 17마리. 계산 안 돼요? 17마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남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 한 마리를 가지고 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끼리 복잡해요. 어려워요. 인생의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근데 예수님이 탁 오시게 되면요, 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복음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믿으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